네,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전염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감염시키는 인생이 되자. 세상에 전염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감염시키는 삶이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의 소아시아 에베소에서의 그 제3차 전도 여행의 결과 약 한 2,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인데 이제 에베소 도시가 복음의 힘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교회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 오히려 세속화되는 것들을 종종 보며 사는 우리로서는 어쩌면 복음의 능력을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힘, 말씀의 힘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힘은 세상이 믿고 있는 것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질서가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아테미 신전을 훼손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어도 불당 앞에 똥 싸놓고 장승을 태워버리지 않았어도 바울처럼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삶이 거짓된 우상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참된 진리를 찾고자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들을 볼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성도와 교회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의 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은 그럴듯하게 외치고 겉은 화려한 종교적 건물과 시설로 웅장해졌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의 실력은 전혀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욕하는 것은 에베소 지역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세상보다 더 욕심스럽게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결과라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조금 부족해도 말씀대로 정직하게만 살고자 한다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믿게 하려는 거짓 사회에서 당연히 복음과 충돌을 일으키겠지만 분명 세상은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 바른 삶, 생명의 삶, 변화된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일에는 거친 저항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저항 이전에 자기 자신이 그런 거친 풍랑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어떤 두려움의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뜻을 정하는 그 결단이 이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열쇠인 거죠. 다니엘의 결단은 쉽게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고 거친 저항과 공격이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었는데 그는 이 세대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이면서도 세월이 지나며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씀과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삶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늘 변명과 핑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심각하게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옛 습관이 늘 나의 삶과 마음 속에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를 변화시켜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쉬운 신앙만을 찾고 있지 않았는가 좀 깊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옛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양심을 통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사람께 살으려고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소리치지 않고 잠잠하다면 이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잠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바르게 들어가면 그 말씀은 절대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수술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도전하는 그 외침을 듣게 만들죠.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우리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글쎄 빛된 모습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빛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인해 숨김없이 빛이 되어 드러납니다.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세상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래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외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됐고 또한 그 도시가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꿈틀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멜번을 이 호주를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이제 보니까 에베소를 떠나려고 합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런 소동을 보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아서 이제 제자들을 격려하며 권고하며 가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3달 동안 있게 됐다고 그랬죠. 이때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구체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로마로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가고자 하는 로마의 그 자생하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확실한 길을 제시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내용으로 봐서 아마도 로마 교회 또한 갈라디아 교회처럼 믿음과 율법에 대한 부분들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확실한 근거들을 미리 서신으로 보내려고 로마서를 적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계획은 먼저 수리아로 가려고 했죠. 여기서 수리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아진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여정에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뭐 거기서 같이 어디 피하지도 못하고 위험하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것 포기하고 육지를 통해서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로 다시 돌아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살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이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변화되는 힘, 그러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힘을 믿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뭐가 크게 눈으로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사실 누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집회를 할 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같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단지 그런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보다 더 복음을 잘 전했는데 스데반에게는 돌이 3,000개가 날아와서 죽는 사건도 보여주죠.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지 그 다음에 반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전하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워낙 세상에 거하며 속고 속아서 참된 진리 얘기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생각조차 다르게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외쳐서 사람들이 그 전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결국 저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소리가 창조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그 파문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든 이 말씀의 가치를 즐거워하며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목숨 건 삶을 살아감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이제 목사나 리더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진리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요약 결단을 할 때도 누군가에게 숙제 검사 받는 그런 심정으로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나기 위해 주님 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겠지만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생명의 힘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기쁨으로 감염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터를, 여러분의 친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이런 천국의 기쁨으로 그들을 감염시키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마치 종교의 족쇄에 매여 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기보다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소명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내 욕심대로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분명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남아있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나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세상에 전염되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기쁨을 이 세상 속에 감염시키는, 이 세상, 이 어둠 속에 빛으로 들어붙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걷기 원하고 그 길을 갈 것을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